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MT 네 번째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이 주제하고 같이 연관성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는 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는 손잡이입니다. 이 맷돌의 손잡이. 그래서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이 맷돌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맷돌에 어처구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사람을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사람을 반항아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자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유는 사람을 탐욕의 노예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은 광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참 멋진 시인 것 같고요. 공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맷돌에 어처구니가 없는 그릇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만났던 그 만남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멋진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너희들 이제 내가 없으니까 아주 멋진 조직을 세워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명입니다. 십자가로 가기 전에 내려주신 계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걸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항상 사랑해 주셨고 언제나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때로는 굉장히 조건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요한복음 13장,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이 사랑스러운 제자들의 발이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발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발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을 예수님께서는 다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신이나 도망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것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발을 우리가 씻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도 되지도 않고 나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세상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도와주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세상적인 상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곳에 그냥 투자를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정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사랑을 해줄 만한 그 가치가 있으면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주면 사랑이 돌아오거든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기 좋아서 사랑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천지 만물 보면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도 정말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 그냥 아기를 이렇게 바라만 봐도 너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빠에게 용돈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기는 그냥 거기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도 사랑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바라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기분이 그냥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했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그래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실수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해 주셨느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에 우리 보면 사랑의 최고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완전하게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같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내 힘을 다하여서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면 우리가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부모와 우리 자녀 간에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속에서도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고 섬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 십자가까지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그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까지 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사랑처럼 정말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사랑의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는 제자들, 그 제자들끼리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끼리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1차원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인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먼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인류를 사랑한다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온 인류를 나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먼저 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가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가까이 우리 이웃도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우리 여기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로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의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도 되겠지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공동체적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정말로 많이 서로라고 다 하는 단어를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같이 지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시더파크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요즘 세상을 보면 개인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개인주의화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집에 한 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그 TV 앞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거 보겠다, 뉴스 보겠다, 어머니는 이거 보겠다, 7번 보겠다, 9번 보겠다, 우리는 또 우리대로 막 이거 보겠다. 서로 막 채널을 막 돌리면서 이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 안에 서로 양보하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가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가족들이 다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방으로 그냥 다 들어갑니다. 방에 다 들어가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다 개인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주의가 되어져서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각자 방에 들어가고 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싸울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 개인주의화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어진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이고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도 교회 다닐 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이미지는 그냥 매일 그냥 같이 막 언제 가도 교회 문이 열려 있고, 언제 가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 있고, 언제 가도 그냥 찬양이 막 들려오고, 뭐 아침에 가든 저녁에 가든 언제 가도 거기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들어가도 거기에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찬양하고, 언제 와도 웰컴입니다.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정말로 많이 개인주의화가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 뭐 저희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 교회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꽉 차 있는 그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고 기도 제목이 있어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근데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있는데도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웃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지체가 있습니까? 다 가셔가지고 같이 그냥 끌어안고 그냥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그냥 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손잡아 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가시에 여기 손에 딱 찔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가락 조그마한데 하나 찔려도 아픕니다. 이것이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다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아픈데 내가 아프고 있습니까? 그는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도 그냥 우리는 그냥 즐겁고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선행, 서로 착한 것을 하면서 서로 섬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은 내 시간을 안 쓰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냥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좋은 것, 그게 다 아닙니다. 돈을 안 쓴다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홀로 신앙으로 내 혼자 열심히 나는 신앙 해보겠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혼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쓰러집니다. 언제 쓰러집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왜 쓰러집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힘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중보해주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힘을 내어서
그 어려운 것을 뚫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일평생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받지만 모든 삶에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힘있게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막 강을 사람들이 건너는데 혼자 막 건너려고 막 이래 하다가 막 휙 휩쓸려 가버립니다. 물살이 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강을 건너는데 한 10명이 막 손잡고 이렇게 막 건너갑니다. 다 살았습니다. 다 살은 것입니다. 그 센 물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부여잡아주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부여잡아주면 그 센 물살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 이게 어려움이 있어 도와줘 그러면은 괜히 책 잡힐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괜히 미안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은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웰컴해 주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무한정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우리 아내도 항상 그럽니다. 딱 떼놓고 요거는 우리 나중에 딸 줄 거야, 우리 아들 줄 거야, 다 떼놓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을 때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면서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간단하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운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명서를 뭐로 보여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인 것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증명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저도 옛날에 세상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야, 너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예배
안 빠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일하면 우리가 서로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야, 기도 몇 시간 했구나. 와, 감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딱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매일 다니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봐도 사랑이 다 메말라져 있고 정말로 사랑이 없이 다니고 있으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은 믿음이 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라이센스, 크리스찬의 라이센스와 같습니다. 증명서와 같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이 정말로 짧으면 짧습니다. 정말로 또 하루 동안 24시간 이 하루 동안도 짧습니다. 여러분, 미워할 그 시간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웃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그 각 가정마다 사랑의 꽃이, 웃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또 우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의 끈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